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1절에서 12절 말씀을 지난주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행하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어야 했어요. 근데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너무나도 겁을 먹어서 도망가고 숨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느 정도 안 왔냐면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뭐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갔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삼국지를 예전에도 여러 번 봤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요번에 또 다시 반복해서 보니까 또 자세히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마다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뭐 10만 군사다, 20만 군사다, 대군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항복하는 군사들을 계속해서 자기네 군으로 이렇게 투항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만, 20만 금방 뻥튀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들이 다 충성심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보급이 좀 늦어진다. 쌀이 오고 있는데 늦게 오고 있다. 중간에 습격을 당해서 쌀이 뺏겼다. 저쪽에서는 100만 군사가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지금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도망가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면 또 10,000명 도망가 있고. 그리고 막 전쟁하고 추격을 당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10만, 20만, 30만을 자랑했던 그 군사들이 진짜 이 사람 곁에서 충실하게 훈련을 받았던 불과 100여 명 남고 다 도망가고 항복하고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예전 시대의 전쟁의 상황들, 분위기들을 살펴보면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보일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어요.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블레셋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이미 도망가고 있대요. 이미 숲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언을 해야 될 사무엘은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앞선 구절들을 보면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렸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좀 무서웠어요. 14절에 보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왕위를 상실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왕의 자리를 잃게 된다면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그냥 전쟁에 막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사무엘이 자기가 늦었으면서 늦게 와가지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을 때에 완전히 사울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신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제한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통치하라고 맡겨주셨을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을 때 특별히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 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키우시죠. 혹시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고양이 이름 혹시 누가 지었나요? 네, 고양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름을 오늘부터 다른 이름으로 제가 좀 지어도 되나요? 아니요. 네,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그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고양이한테 한 번도 쓰다듬어 준 적도 없고 밥을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고양이를 이렇게 뭐 해줄 것도 아닌데 제가 이름을 짓는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사역을 했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도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하니까 마음 들 곳이 좀 필요하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길고양이가 이렇게 낳은 아주 고양이 새끼를 줍게 됐는데 그 너무 예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양실에서 몰래 그 새끼 고양이를 키우셨대요. 그러면서 막 우유도 주고 막 예뻐해 주셨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그 고양이 다리가 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의 다리가 자동차에 깔려서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80만 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가지고 80만 원 들었다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 가지고 왜 병원비 80만 원 썼냐고 이야기할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가 아파서 80만 원 썼다고 하면 그 누가 성도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신의 그 돈으로 직접 80만 원 병원비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고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짓고 내가 키운다는 것은 아플 때 병원 데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고양이 이름 바꾸겠다는 거 무슨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 아플 때 제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을 거고 그 병원비 8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8만 원도 저는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온갖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대요. 이름을 다 짓고 그리고 그가 명하는 대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모든 과실들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그들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피조물이구나. 우리도 충성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게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막 죽게 되고 이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잘못을 해도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 정도 잘못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 하은이 하랑이가 집에 이제 샤인머스켓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 올 때마다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뭉텅뭉텅 없더라고요. 근데 9알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래? 나 2알만 남겨줄래? 했더니 하랑이가 그럼 제가 3알 먹고요. 하은이가 3알 먹고 이모부가 3알 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오늘 교회 갔다 와보니까 2알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 샤인머스켓 하나는 도대체 누가 먹은 거냐 하면서 하랑이 하은이를 만약에 감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이
하와가 하나님 그 과일 하나 먹었는데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죽게 한다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그런데 그 과일을 먹었다는 게 단순히 그저 과일 하나를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일을 볼 때마다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 먹지 말라고 한 분이 계시지,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것을 잊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이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순종이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그저 그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행위가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았다고 해요. 왕권을 잃게 하는 그의 그 행동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물을 드린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이 이제 사무엘이 참견하고 이끄는 것도 싫은데 꼭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나? 내가 저번에 전쟁에서 큰 승리로 이끌었는데 내가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였다고 우리의 생명을 바로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어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러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하반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우리 둘이 성경 퀴즈 1등, 2등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2등까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도 1등을 했어요. 2년 연속 1등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대요. 말을 하도 막 조잘조잘 잘해가지고 4, 5학년 되는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문제 막 내보세요. 잘 맞춥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실수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에 열정적으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부럽다. 내가 또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니 내가 다 떼묻고 넘어졌다. 너네가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없고 흠 없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거는 사실은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 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한번 제사 잘못 드렸다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다윗은 진짜 막 감옥 가고 사형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렇게 네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왕위를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적이 없었어요, 사울.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지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받았을 때 자신이 그 잘못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그가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외적인 성공이나 뛰어난 능력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대요.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농기구를, 한마디로 이 뭐 농사할 때 쓰는 기구들을 날을 좀 막 세우거나 만들려면 이스라엘의 그 철공을 다루는 사람이 없으니 블레셋까지 가야 됐대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이거 뭐 하나, 뭐 쟁기나 이런 거 호미 같은 거 만들어 오면 되게 비싸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전쟁터에 나간 백성 중에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더라. 왕과 왕자 말고는 제대로 된 갑옷과 칼, 창,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전쟁을 한들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블레셋의 의도적인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속국으로 만들려고 철공들을 뭐 다 잡아 갔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일본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런 뭐 백자 만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거나, 아니면 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철기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뭐 엄지손가락을 다 잘랐다거나 뭐 이런 거와 비슷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철공들을 다 죽이던지 아니면 철공들을 자기네나라로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집, 가정의 상황들, 환경들, 또 내 뭐 경제적인 상황들, 나의 자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답답하십니까? 답이 없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기구 만들기 위해서도 옆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을 몇 배의 돈을 주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 전쟁할 사람이 없고 전쟁할 무기가 없는 상황, 가정을 바라볼 때에 아무도 나와 같이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뜻을 같이 세워서 같이 기도할 사람 한 명조차 없는 그러한 우리 가정의 상황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뭐 돈을 벌어도 구멍이 나는 경제적인 상황들,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절망밖에 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시다니,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며 다윗을 찾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자는 특별히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이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군사들이 쳐들어오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지라도 누군가 한 명이 깨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올라가서 보고 있어야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헛짓을 하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나 혼자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자고 있을 때 내가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군요. 나까지 잠들었으면 다 진짜 큰일 날 뻔했군요. 누군가 한 명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군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영적 전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가 정말 특권이었군요. 감사한 일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역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포항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파멸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울과 달리 우리는 실수했을 때에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정말 철 다룰 사람이 없어 전쟁에 나갈 칼, 창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상황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황폐하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